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죠. 3년 전 대통령 선거 때 결과를 확인하고 기뻤던 분들도 있고 아팠던 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보고 기뻤던 분들도 있고 아팠던 분들도 있었죠. 왜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은 없고 다름은 있을 수 있죠.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진주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우리가 기쁘게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은 다르지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잠시 2분여 동안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을 좀 꺼주시고요. 화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면서 느끼신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을 예수님의 삶과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쏟고 있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행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죠.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진석 교수가 쓴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지막 문장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을 버려야지 이것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사순절 동안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하나를 좀 버려야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하고 싶었던 욕망, 요구를 잠시 내려놓고 이 한 시간, 물론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쏟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하나님과의 다른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4절과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첫 번째 문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는 들어라. 무엇을 듣는가?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신경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1942년 오스트리아 빈에 살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독일군에 의해서 부모님과 아내와 이 네 식구는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차디찬 열차에 태워져서 몇 시간 동안 달리죠. 그 열차 한 칸 안에는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발 이 열차가 군수 공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로 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수시간을 달리던 열차가 멈추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멍난 틈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더니 이렇게 외치더래요. 큰일 났다. 아이슈비츠다.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내려서 부모와 아내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어딘가로 끌려가 옷을 다 벗기고 줄무늬 수영복을 주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신음소리, 여기저기에서 총성과 고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그 총성에 의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는 것 자체가 지옥 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득 자신의 수영복 옷깃에 뭔가 덩어리가 하나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봤더니 돌돌돌돌 말라진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쫙 펴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게요?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 문구가 쭉 써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읽는 순간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이렇게 눈 뜨자마자 지옥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살다 보니 거기에 적응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었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은 잦아들고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랬더니만은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어떤 노인은 정말 툭 치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여인 노인은 자신이 배급받은 작은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띄워주더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비참한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웃음을 주기 위해서 농담을 건네고 그 분위기를 웃게 만드는 분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수용자를 대신해서 자신은 건강한데 내가 먼저 당신을 대신해서 가스실로 먼저 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밀고 해서 독일군에게 좀 더 나은 배급을 받아서 의기양양하게 먹는 사람도 있었대요. 또 누군가는 아주 건장한 몸의 젊은이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생을 마감하는 수용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군에게 비를 붙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폭력으로 행사하고 대신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극명할까?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무엇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죽지 않고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순서가 오기 전에 독일이 패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글을 썼죠. 이 수용소에서 왜 요인이 뭘까? 하고 그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 다음 컷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로고 테라피예요. 의미요법이에요.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데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남을 짓밟더라는 거죠. 이 로고 테라피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리고 나서 1945년에 나와서 책을 쓰고 1946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출간하고 이분은 이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를 통해서 많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지는 일을 했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담은 집이거든요. 설교가 총 3편이 신명기에 담겼는데 두 번째 5장의 시작인데요. 5장에서는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십계명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누군가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사랑을? 뽀뽀, 네. 또는 포옹. 또 어떻게 하세요? 말로 표현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안아주고, 네. 뽀뽀도 하고. 그 뽀뽀하고 안아주는 걸로 끝나나요?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네, 마음, 감정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의무와 책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 모세골에서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20년을 살아왔고 신앙인으로서 3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30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았죠. 그런데 그 모세골에서 3년 전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만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킨다라고 해서 행하는 행위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공허 또는 우리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늘 불안하고 공허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공허와 그 불안을 해소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공허함에 충만함을 받고 불안함에 행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9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독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항상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까이 하래요. 실제로 지금도 소수의 유대인들은요, 손목에다가 시계처럼 그 말씀 두루마리가 있는 통을 차고요, 그리고 이마에 차기도 하고 또 집 대문 옆에 문설주에 그것을 넣어 놓는 통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들어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그걸 펴서 읽으며 기도를 한답니다. 물론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시때때로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세요? 얼마나 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고 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세요? 과거 말고 요즘 어떠세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제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의 바람과 욕망이 제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와의 만남 속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관심사가 새로운 거예요. 핸드폰을 탁 켜면 뭘 봅니까? 오늘의 주식 시세, 비트코인 또는 쇼츠 등등 내가 관심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자꾸 말을 걸으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단답형으로. 그리고 뭔가를 좀 길게 얘기하려 치면
알았어 미안해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물론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를 만날 때 과연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어주고 얼마나 시선을 내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대상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요즘 귀찮은 존재입니까? 아주 소중하고 간절한 존재입니까? 네? 아주 소중하고 간절한 존재세요? 그럼 참 다행입니다. 수용소에서 함께 있는 수용수들과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던 빅터 프랭클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삶이 지옥이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도 순서가 되면 죽겠구나 하는 죽음의 위기가 늘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옷자락에 끼어 있었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렇게 의미를 찾아갔던 그가 기적적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렇게 해방되면서 남긴 기록인 거예요. 지옥 같았지만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악몽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담담하게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순절 5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 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아주 강력하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도 주셨지만 사랑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순절 5째 주일 그 누구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또는 부부나 그 누구보다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